오늘 우리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1장은 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 참 그만두고 싶다. 이 신앙생활이 참 힘들구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상처도 받고 힘들고 그러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2000년 전에는요, 나 이제 예수 믿는 거 참 힘들다라고 할 때가 역시 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외부의 핍박.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서 또 로마에서는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유대 사회 속에서는 전통적인 유대교가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가 등장하니까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나 이제 좀 그만둬야 되겠다. 나 이제 예수 잠깐 쉬어야 되겠다. 나중에 나라 형편이 괜찮아지면, 이 유대교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오해가 풀리고 나면 나 그때 예수님 다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 믿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이 다시 신앙에 굳건하게 하고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간단하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왕이시며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왕으로 이렇게 묘사되는데, 그 자세한 1절부터 3절까지 왜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했느냐, 그 근거를 4절부터 14절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논문을 쓸 때도요,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그 의견이 맞다, 내가 말하는 이 내용이 맞다라는 근거를 대야 돼요. 그래서 좋은 논문은 좋은 논문을 인용하면서 각주로 달고 뒤에 이제 참고 문헌을 아주 좋은 책들로 가득 채운 것이 이제 아주 좋은 논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의 어떤 이런 내용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이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는데 최고의 각주는 뭐였냐 하면 바로 구약 성경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능가하는 그 어떤 인간의 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씩 인용하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각주를 달고 인용문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4절부터 14절은 1절부터 3절의 내용에 대한 그러한 인용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가 수요일 설교할 때 지난 첫 번째 시간에 1절부터 3절의 설교를 바탕으로 한다면,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4절부터 14절은 거기에 대한 논거, 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천사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 천사 숭배 사상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도 믿고 천사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천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익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유대교에서 이러한 천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천사 숭배하는 사상에 대한 것이 있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 천사 숭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런 그딴 것은 아니지만 그런 천사를 숭배하느냐, 내가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4절 이하에 이 천사와 대조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러분, 천사라는 이름은 아름다워요. 네, 그죠?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기 전에 그 공회에서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천사같이 이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천사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죠. 예쁜 이름이죠. 야, 그 사람은 참 성품이 천사 같아. 그럼 내면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핸드폰 번호 뒷자리 11004 천사. 그거 번호 얻으려고 막 사람들이 돈 주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번호가 뭐에 천사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참 기분이 좋아지죠. 야, 저 사람 또 이렇게 그 차의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천사 번호판을 타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천사라는 이름은 인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좋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더욱 아름다운 이름,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 천사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요, 천사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인 이유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훨씬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이렇게 돼 있죠. 아들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인용문은 시편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서 많이 인용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성부 하나님이 소리를 들려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또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 이제 성경에는 큰 산이라고 돼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큰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헬몬산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 이제 제자들 며칠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옆에 있었죠. 그리고 세상의 옷으로는 희게 할 수 없는, 세상의 세탁으로는 희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게 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게 됐죠.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2번이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 이 5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인용문은요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은 뭐냐 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언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성부 하나님이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죠.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웃으세요. 아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죠. 야, 너희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 뜻을 굽힐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기 내가는 이제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두 번째 인용문이 또 나와요. 거기에 보면 5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요거는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에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성전을 못 지었어요. 준비는 해놨는데,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많이 치렀죠.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이제 앞으로 너의 후손에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될 것이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제 솔로몬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성전,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의 새로운 성전을 지어갈 메시아를 상징하죠. 그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 영원한 왕국이 유지되어진다 라는 것을 언약하십니다.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의 메시지 중에 이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내용은 바로 다윗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천사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왜 천사로 숭배하냐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천사들이 경배하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경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너희가 왜 천사한테 경배하느냐? 경배의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6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일단 그 뒤에 인용문은 천사가 이 예수님을 숭배하는 내용인데, 경배하는 내용인데, 우선 여기에 좀 6절 앞부분 설명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럼 맏아들이 있으면 둘째 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래요. 예수님이. 그럼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두 번째 열매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맏아들인데 성경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묘사해요.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는 그의 몸으로 묘사할 때도 있고요. 예수님을 맏아들로 우리는 그 맏아들을, 그 형님을 따라가는, 그 형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 우리죠.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왜 정했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셨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 아이들 많이 키워보면요, 이게 형제들 쭉 키워보면 항상 형님을 닮아갑니다. 형이 하는 모습을 따라가죠. 그래서 책에도 그런 거 나와요. 아이가 이제 형제가 둘이가 있는데 책에 보니까 형이 하는 대로 그대로 동생이 따라하는 거야. 형이 한 다리 들면 걔도 한 다리 들고, 형이 오른손 들면 동생도 오른손 들고, 여기 이제 닮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이해하도록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로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의미에서 또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그럼 이게 현실감 있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제 바깥에 나가서 차 지나가는 것만 봐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TV만 틀면 이제 잊어버리죠. 예수님 오시는 거. 오시겠나? 이 세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 오시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창세기를 살피면 살필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 하나님이 원래 만들려고 했던 세상이 오염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오래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채워지면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곧 오십니다.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년, 만년, 이건 아주 순간이죠. 자, 그래서 그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게 하실 때, 중요한 이제 그 뒤에 내용이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는 인간이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천사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서 인용되어졌냐면 시편 97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상 숭배자들은 수치당해요. 이 수치라는 게 이제 구원받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되는데, 여기에는 신들아라고 되는데 요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요 본문을 이제 인용하면서 쓸 때는 천사들이라고 이제 바꿔서 인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천사는 조각해서 섬길 대상이 아니라 천사들도 예수님을 숭배하는 경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기서도 베드로는 천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존재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왜 존재하느냐? 7절에 존재의 이유가 나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람, 바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바람을 통해서 이제 뜨거운 광야에서 시원한 바람이나 아니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바람이 적절하게 불어줄 때에 시원함을 느끼죠. 그리고 이 바람이 불어야 계절의 변화나 여러 가지 구름을 생성하고 비를 뿌리고 하는 좋은 바람이 있어요. 두 번째 바람은 심판의 바람입니다. 태풍과 같이 몰아치는 바람이 있죠. 그래서 이 바람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천사들이 바로 이런 바람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람이라는 해석 그 번역이 좀 제일 자연스럽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4절에는 요것과 조금 다른데 이제 말을 조금씩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거기에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조금 바꿨죠. 그래서 목적어와 주어를 조금 바꿔가지고 히브리서에서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여기 삼으시느니라 요 단어가 중요해요. 삼으시느니라. 요 히브리어로 원어 시편 104편 4절에 이 삼으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삼으시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사입니다. 아사 뜻이 뭐냐면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바람으로 만드셨다. 선물과 심판의 도구로 만드신 거예요. 천사는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사역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죠. 계시의 전달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 야곱이 베델에서 선사가 사닥다리로 오락내락 하는 걸 통하여 볼 때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축복을 가지고 내려오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가는 존재도 역시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뭔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쓰임을 받는 것이 천사이지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제 8절 이하에서는, 자,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죠. 두 번째, 천사도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는 사역자에 불과하다, 피조물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 의를 사랑하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규라는 게 뭐냐 하면 왕의 지팡입니다. 왕들이 지휘하는 지휘봉. 그래서 그 파라오 아시죠? 바로의 지휘봉은요, 이렇게 뭐 있는데 이렇게 우상고리 모양처럼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게 규예요, 규.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왕들이나 이 로마의 왕들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시를 하고 하는 지휘봉, 그 왕을 상징하는 봉인데, 여러분 영국 왕이 한 번씩 바뀔 때가 있어요. 그죠? 영국은 아직 킹덤이잖아요. 킹덤. 자세히 보면 왕의 대관식 뭐 찰스 몇 세가 뭐 왕으로 등극할 때 이렇게 보면 봉 하나를 들고 있어요. 봉 하나,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들고 있고 끝에 이제 보석이 아주 큰 게 다이아몬드 같은 게 아직도 뭐 쾅 박히는 게 있어요. 아주 이렇게 왕을 상징하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건데, 그게 규입니다. 규. 여기 나오는 규죠. 근데 보좌는 영영하며, 이 말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권을 설명하고, 주의 나라의 규, 이 규 지팡이는 공평한 규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만물의 왕이신데, 그가 지휘하는 통치는요, 공평과 의, 공평과 정의, 이것으로 다스리시죠. 그래서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예언을 하죠. 그 슬픔 가운데 빠진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구원자를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은요, 공의와 정의,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공의와 또 완전한 정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왕이든지 흠이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즈. 요즘 영화관에 가면 그 영화 하거든요. 킹 오브 킹즈, 만화 영화. 근데 만왕의 왕이시죠.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전능하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여러분, 공평과 정의를 행하려면요, 지식에 있어서 왕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알아야 돼요.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수많은 악한 자들이 있어서 마음까지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세상의 모든 법관들도 그거 파악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또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그분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다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이 무섭죠. 나 다 알고 하는 말인데 내가 질문 하나 할게 하면서 딱 하면 그때 무서운 거예요. 그거 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질문을 하니까. 그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는데 다 들통나잖아요. 가중처벌 받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위증죄.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데, 또한 감사한 것은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다, 나 정말 억울해요, 이럴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다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거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일하면서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진짜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해 주세요. 그거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주께 기름을 부었다. 이 하나님은 누구고 주는 누구냐? 여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눠져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혜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께 기름을 부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왕이시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동료들이 누구냐면 세상의 다른 왕들입니다. 세상의 다른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킹 오브 킹, 왕 중에 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 중에서도 그냥 왕 중에 왕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영화도 있었습니다. 네, 진짜 왕 중에 왕도 어떻게 표현이 전 좀 약한 것 같아요. 유일한 왕, 완벽한 유일한 왕, 이런 표현이 더 좀 세긴 한데, 어쨌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비교가 안 되죠. 천사 중에 누가 왕이라고 칭함을 받은 천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천사장 정도, 미가엘 정도만 그렇게 좀 표현되어져. 미가엘은 어떻게 돼요? 뭐 군주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리의 주인 이런 표현 쓰지만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자, 10절에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이 2절과 3절에 나온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적 근거를 10절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이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시편 102편 25절 이하를 거의 그대로 변형 없이 본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고 있지요.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뭐 요한복음에 보면, 또 요한 1세에도 보면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특별히 골로새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이 구절로 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지고 또 이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우주의 크기는 너무나 크잖아요. 그 엄청난 우주의 크기, 그것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엄청난 사랑이죠. 엄청난 위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창조주 예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또 이 땅을 운행하시고 또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이 땅에 지금 현재의 땅을 마무리할 때도 역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 그것들이 뭐냐면 지금 지어진 세계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제 나가서 세상을 둘러보세요. 없어질 날이 있대요. 이 모든 체계가 없어지는 것, 인간이 만든 제도, 나라의 경계, 이 땅의 문화들, 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사라져. 이런 그 도덕적인 어떤 그런, 아니면 인간의 그 보이지 않는 계급들, 또 미추의 개념들, 그다음에 늙어지는 것, 노화되는 것, 또 이 땅의 공기가 나빠지고 물이 수질이 더러워지고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멸망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사라집니까?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서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고 물도 저주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한강물 그냥 퍼마셨다잖아요. 조선시대 때. 아니면 뭐 그죠? 대동강물 뭐 이렇게 그것도 막 떠다먹고, 평양의 대동강인데 뭐 김삿갓인가요? 물 팔았다면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물을 그냥 마셨다니까요. 지금은 마시면 안 돼요. 많이 오염됐죠.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수많은 그 울거진 풀들도 지금 많이 베어졌잖아요.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자연이
무너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지구는 점점 병들어 가죠. 그래서 나중에 다 쫙 정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 표현들이 보면 주님은 영원하신데 이 만물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어떻게 쓰냐면 낡아진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낡은 옷 버려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유행 지난 거 한 20년 30년 된 옷 한 번씩 집 정리할 때 나오잖아요. 그거 지금 입으면 어떻습니까? 되게 어색하죠. 지금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양복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양복이 있어요.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는데 가감하게 버릴 때가 있어. 언제? 딱 입었는데 정말 안 어울릴 때. 통이 이만하다. 이게 바지통, 옛날에 바지통 큰 게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입으면 어때요? 아주 촌스럽죠. 예. 그리고 막 그 발끝도 막 낡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 양복을 딱 사 입는단 말이죠. 그 입으면 어떻습니까? 예, 느낌도 좋고 사람들이 볼 때도 깔끔해 보이고 또 시대에 맞게 아주 이렇게 세련돼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새 옷 입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예. 낡은 옷은 낡았죠. 낡은 옷은 어떻습니까? 때도 묻고 때도 안 지워져요. 또 실밥도 터지고 또 보풀도 일어나고 다시 입기에는 참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 이 지구가 이 세상의 문화나 문명, 인간의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이 낡아지고 있습니다. 왜요?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지구는 계속 낡아졌고요. 한번 크게 낡아진 적이 있는데 노아 홍수 때 태초에 만들어졌던 세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더 많이 파괴가 되어졌지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듯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34장 4절에 보니까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러분 그 잎을 이렇게 따잖아요. 그러면 며칠 갑니까? 며칠 안 가요. 금방 누래집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열매 따면 다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 낡아지는 것들인데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에게는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 탐심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완벽한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본문들을 딱 살피면요, 다시 새로워지는 주님 오시는 날이 있구나.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욕심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억제하고 누르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제가 이제 한 구절 더 넣으려고 그랬는데 말았는데 계시록 6장에 보면 6번째 인 떼고 났을 때도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착하는 것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주어진 환경들 가운데 지혜롭게 모든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이다. 주는 영존할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옷 의복을 갈아입듯이 이 세상은 변화가 일어난다.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주로서의 영광, 이것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냥 천사일 뿐이죠. 13절에 보면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거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인데 다윗이 천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 우편을 쓰는 거죠.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걸 이제 다윗이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앉으라고 했는데 천사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요, 이 대리 통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극 같은 거 한 번씩 보시면 왕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왕이 있고 세자를 책봉하게 돼요. 이 세자를 책봉한다는 게 뭐냐면 앞으로 왕은 얘가 될 거야라고 정해놓고, 그 왕의 아들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세자를 딱 책봉해버리면 얘가 앞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자는 앞으로 그 왕의 통치가 이제 그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재상회의에 세자가 이렇게 이제 와요. 그리고 왕의 옆에 앉는단 말이죠. 왕의 옆에 앉는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왕이다. 얘가 왕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내 왕권은 이와 함께 공유한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 왕으로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천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 천사는 피조물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제가 나중에 할 텐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반역을 하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 한 명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나머지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전통적인 해석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우두머리가 마귀인데 사탄이죠. 근데 걔도 피조물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그냥 피조물이에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를 숭배할 수 없듯이 마귀도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천사는 왜 만드셨는가? 아까 첫 번째는 이제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셨고,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 두 번째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우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봐라,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이상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동원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이론들을 막 펴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천사 동원령 그런 거 없어요. 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동원합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지 내 사역자가 아니에요. 내가 부리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상한 사상들이 막 또 등장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천사들아 모여라 뭐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신기하긴 해도 재밌긴 해도 그냥 재밌다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진리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천사가 있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돕는 일을 천사가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계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그리고 오히려 천사는 경배의 대상처럼 워낙 빛나기 때문에 막 경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는 이제 심부름꾼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라 한 걸 보여준 거예요,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는데 천사가 막죠. 천사가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다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부리고 동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여기처럼 그 천사가 버득버득 빛난다고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예, 같은 종이기 때문에 뭐 절하거나 숭배하거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천사 숭배 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천사 숭배처럼 천사처럼 아름답고 빛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인간보다 더 나아 보이는 그 어떤 능력체계, 천사와 같이 화려하고 빛나는 그 어떤 마치 숭배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천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천사 말고 천사와 같이 숭배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아름다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칭송하고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게 사상일 수도 있고요, 정치 체제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명예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마음의 정욕들, 육체의 정욕들, 뭐 취미생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드는, 자기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그 무엇, 너무나 화려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천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런 것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이 자본주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천사처럼 생각해요. 돈을 숭배하죠. 그러나 아니요, 그냥 잘 쓰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 인간이 중심에 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참 멋지지 않습니까? 야, 우주선을 개발하고 화성에 탐사선 보내고, 태양계를 사진 찍어 보내는 보이저 1호, 2호를 보내고, 야, 역시 인간은 대단해, 이 우주에 인간만한 존재가 없어 라고 하는 교만, 이것도 마치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일종의 무신론인데, 무신론도 사실은 인간을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 천사들도 숭배하는, 경배하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 되십니다. 유일한 전능하신 왕 중에 왕 되시고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세상에 이 천사와 같이 유혹하는 천사는 의도한 바는 없지만 인간의 욕심에 빠져서 뭔가를 숭배하고자 하는, 이 세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또 많은 유혹들, 예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나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 속에서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에 멋지게 살아가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모두가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이곳에 모인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과 또 성자 하나님 되시며 또한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나약하게 만드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꿋꿋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다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